우리가 어렸을 때는 모두가 다 생활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잔칫날이 오면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는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잔칫날이 오면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부흥회는 신령한 잔치입니다. 아멘. 부흥회를 통해서 풍성한 영의 양식인 은혜로운 말씀을 마음껏 듣는 가운데 1년에 한두 번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아야 부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40년 역사에 교인이 7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교회에 후임으로 들어가신 젊은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인지 아주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그런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더니 1년도 안 돼가지고요 400명 돌파를 하고요, 또 얼마 지나가더니 500명 돌파했다 그러고요, 아마 지금 물어보면 또 600명 돌파했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냥 은혜로워지니까, 그냥 교회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가서 한 100명쯤 모이는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허름한 창고 같은 건물 하나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집회 때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저도 은혜 받고 교인들도 은혜 받았는데, 청년이 그 다음 주일날 모아놓았던 60만 불을 헌금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좀 성전이 있어야 되겠다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너도 나도 헌금하기 시작하는데 400만 불이 나왔어요. 교인이 100명인데 400만 불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큰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그것을 잘 꾸며가지고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야, 교회는 은혜 받으면 수지 맞는구나. 아멘. 은혜 받으면 부흥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워싱턴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집회 다 마치고 거기 제법 아주 100만 불짜리 집에서 사는 교인이 많더라고요. 집이 아주 커서 100명도 들어가겠어요, 한번 이렇게 모이면. 그래서 이제 집회 끝나고 나서 그 집에서 특별히 먹을 거 준비해가지고 모두 그 교회의 리더급의 그런 지도자 되시는 분이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한 분 한 분 일어나가지고 은혜 받은 거 간증을 하는데요, 그분들 가운데서 제일 어른 행세 하시는 분, 연세도 있고 돈도 많고 학벌도 대단하고 미국에서 그냥 자리를 잡아가지고 성공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간증을 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자기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은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알고 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제 설교 듣는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 엉터리 했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간증을 할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름다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교인도 아름다워지고, 은혜 받으면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받으면 아름다워지는 줄 압니까? 첫째로는 은혜를 받으면요,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요, 병든 믿음의 사람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고민이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그 교회 나온 지 20년, 30년 됐는데 조금 더 변화가 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골치가 아프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간음은 영적 간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아멘. 장차 재림하실 그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항상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짝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간음하는 여인과 같은 거예요. 자기 신랑을 두고 딴 사람 좋아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런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 꼴이 뭐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아주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흥회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를 받으면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근심 걱정에 사로잡힙니까? 왜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심 걱정이 안 돼요. 아무리 걱정거리가 놓여 있어도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요. 마귀는 자꾸 그냥 의심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걸 자꾸 불러 일으켜가지고요, 근심 걱정하게 하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요, 마음의 평강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 마귀를 그냥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서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게 되는가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고 늘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됩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억지로 교회 나오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끌려다니고 그랬는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좋은지, 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기쁨으로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기분 나쁜 환자와 기분 좋은 환자가 있답니다. 의사들에게 아주 기분 나쁜 환자가 누군지 압니까? 병원에 와가지고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잘 알아. 그러면 의사가 볼 때 얼마나 꼴사납겠어요. 환자가 와가지고 말이지, 아는 척을 하고, 그리고 의사를 믿지를 못해. 예? 그리고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효과가 별로 없대요. 병이 잘 안 낫는데요. 그리고 시간 낭비, 물질 낭비, 갑절이나 손해보고 정신적 고통까지 온대요. 의사들이 기분 좋아하는 환자가 누군지 압니까? 의사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먹으라면 먹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환자, 그런 환자가 참 기분 좋은 환자래요. 그런 환자들은 병도 잘 낫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온 병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무조건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 말씀에 그저 순복하시고 복종하시고 그렇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아주 강한 십자가 군병이 될 수가 있어요. 주전 300년 전에 알렉산더는 아주 뛰어난 군사력과 지혜와 외교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완전히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한 번은 적은 수의 병사를 데리고 큰 성을 이제 쳐들어가게 됐는데,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큰 소리로 외치기를 그 성주 좀 나오라고 말이지,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더니 이 성주가 나타나더래요. 그랬는데 이 성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당장 항복하시오 그러더래요. 성주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병사가 얼마 안 되거든. 오히려 자기의 병사가 더 많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 내가 왜 당신에게 항복하지요?
우리 군대가 훨씬 더 많아서 당신의 군대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항복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뭔지 얘기를 해보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렉산더가 전 장병을 일렬로 딱 세워가지고 그 앞에는 30m나 되는 그냥 어마어마한 그 절벽이 있는데 앞으로 컷 하니까 그냥 큰 장병에 착착착착착 그냥 발을 맞춰서 절벽을 향해서 가면서 그냥 하나 떨어지고 둘 떨어지고 그냥 3명이 그냥 떨어져 죽으면서도 가는 거야. 한 10명쯤 떨어져 죽으니까 스톱 하고 뒤로 돌아 이러고 이제 오라고 하니까 다 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저렇게 목숨 걸고 복종하는 저런 군대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믿음이 좋아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왜 그렇게 좋은지, 기도하는 시간이 왜 그렇게 좋은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왜 그렇게 좋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전도하고 기쁨으로 수고하고,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죠. 네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신령한 성도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에는 신령한 성도가 아마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애와 같은 철없는 교인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신령한 성도가 됩니다. 옛날에는 그저 젖먹이신 자 노릇을 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밤낮 참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아주 신령한 신자가 돼가지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요, 첫째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저 잘났다고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세요. 그런 사람은 대적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가지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자꾸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나는 철없는 애와 같다, 나는 아직도 너무 모자란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연세가 좀 많아도 아주 겸손히 어린애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편 42편 1절 말씀대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그런 사모하는 자가 될 때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간구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아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요. 딴 거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주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아멘. 간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네 번째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그만한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날은 아침 새벽 낮 저녁 3번이나 있으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지장이 좀 많을 거예요. 좀 돈 버는 것도 좀 손해 보고서라도 은혜 받을 생각을 하세요. 또 TV 보시는 분들 아무리 꼭 보고 싶은 거 있어도 좀 참으세요. 꼭 보고 싶으면 녹화해놨다 보세요. 먹는 것도 너무 챙겨 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뭐 밥만 먹고 있고 그러지 마세요. 냉수나 한 그릇 잡수고 오세요. 그리고 아예 사흘 동안 입원한 셈 치고 맹장염 수술한다 생각하고 휴가 내가지고 그냥 화요일 날까지는 그냥 은혜 받는 데만 전심전력을 다해보세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을 줄 믿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낮 돈 달라 뭐 건강하게 달라 뭐 잘 되게 달라 그러던 사람이 은혜를 받기를 원해가지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냥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그렇게 은혜 충만하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와서 마시라 이거예요. 반드시 은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회개해야 은혜를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건 약속이에요. 회개하면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데 회개함으로 깨끗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죄를 다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너무 더러웠는데 목욕탕에 가서 그냥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나와서 얼마나 예뻐요. 그러면 먹을 것도 주고 안아도 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 사함받고 아주 성령은 그냥 선물로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종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수백 명이 있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120명만 순종하고 그대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던 그 사람들만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은혜 받은 자에게 어떻게 축복이 있는지, 은혜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했는데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돌아가서는 딴청만 하면 그 사람은 은혜 받긴 다 틀렸어요.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문제의 원인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지 못하고 밤낮 죄 가운데 살고 허덕이다가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문제는 해결돼요. 은혜 받으면 모든 복이 다 따라옵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보세요.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번에 모두가 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